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0편, 구약 성경 899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9쪽쯤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로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예배에 임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에 참석해서 바른 자세를 갈 것인가, 특별히 예배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드릴 것인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30편 말씀 보니까 제일 12편 위에 표제가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휴대에 붙여진 그런 이제 표제인데요. 여기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 노래는 다른 시편과 달리, 물론 이게 이제 120편부터 해서 몇 편 정도 그렇게 이제 성전에 올라간 노래 나오는데요, 134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들인데, 특별히 모든 시편이 다 교회에서 불러진 노래들이지만, 특별히 이 시편들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들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에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구약의 교회들이 이 시를 부르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왔더라 했습니다. 구약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명절이 있는데요, 이 명절에는 하나님 백성이 다 각각 지역에 흩어졌던 하나님 백성들이 가족끼리 예루살렘 올라와서 명절에 다 참석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올라왔더라 했습니다. 짐을 꾸리고, 특별히 이 여행을 위해서 1년에 11조를 그렇게 바쳤더라 했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이 1년에 있는 세 번의 명절을 위해서 돈을 다 모아놓고 그 돈을 여행 경비로 쓰고, 또 제사할 때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모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은 신이 나게 온 가족이, 온 동네가 하나가 돼가지고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의 집에 올라왔더라 했죠. 그때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중에 한 노래가 바로 시편 130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을 보시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왔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걸 통해서 우리 역시 오늘 저희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집을 오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올라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올라와야 되는가,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가 라는 교훈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말씀 보시면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뜻밖의 깊은 곳이라는 말이 1절 말씀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깊은 곳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두운 말이잖아요. 뭔가 좀 밝지 않은 그런 이제 용어인데, 성전에 올라오면서 어떻게 깊은 곳, 이 시인이 지금 깊은 곳에 빠지는데, 그래서 지금 주님께 간청하면서 부르짖는 것 같은데, 어떻게 깊은 곳에 빠져 있으면서 주께 올라올 수 있을까? 깊음에도 단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깊은 곳이라 말할 때는 성경의 구약성에 보시면 깊은 곳이라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다의 깊은 곳, 물의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 표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그 배가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데요, 금방 우리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배가 지금 깊은 바다에 빠지듯이 이 시인이 지금 깊은 공경에 빠져 있음을 이 표상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한 공경이 어떤 공경인지를 물속에 빠져가지고 깊은 바다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지금 사경을 헤매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이게 깊은 데란 말이거든요. 이게 뭐 깊음도 단계 있어가지고 혹시 뭐 깊음의 단계도 좀 덜 깊은 거, 더 깊은 거 이렇게 나눌 수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와닿는 것은 그 느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시인이 정말 사경을 헤매는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진 것을 그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적에 우리가 만약에 빠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깊은 곳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깊은 곳에 빠질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깊음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도외시하지 않고 교회는 그런 곳을 모른 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솔직하게 우리 모두가 다 깊음 속에 빠질 수 있고 그게 인생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이 깊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깊음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고 이 목사하는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설교는 저 구름 속에 늘 떠다니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인생 깊음도 타치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이 주의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인생 깊음도 다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희망을 제시하고 살기를 제시하는 게 성경책이고 그게 우리 주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깊음 속에 빠졌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에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성전 올라간 노래로 이렇게 이제 표제에 붙어 있듯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과연 이 시인과 후대의 이 시를 통해서 교회 찬송을 불렀던 그들이 성전 올라오며 불렀던 이 시편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서 그렇게 이 시편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깊음 속에 빠져 있으면서 왜 어떤 모습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왔을까?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갑자기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어떤 질병이 닥치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제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혹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 예기치 않게 우리 가운데 있다 칩시다. 그게 지금 우리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데 짓누르고 있는데 예배당에 올라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배당 올라와도 과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 이 성전으로 올라온 노래입니다만은 이 시를 지은 시인이 경험한 것일 뿐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교회가 이 찬송 부르면서 그 시인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삼고 성전 올라올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시인과 똑같은 마음을 불렀다는 것인데 우리 역시 이 시편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이 노래 부르면서 예배당 올라와서 예배하면서 찬송할 수 있겠는가? 그게 찬송이지 않습니까? 시편 130편은 노래이고 찬송입니다. 기도이면서 찬송입니다. 찬양 기도가 섞여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구약성에 보시면 찬송과 기도가 섞여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분이 가능하지만 구별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구분할 수가 없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찬송하고 이게 오늘 시편 130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래이면서 찬송이면서 이 가운데 기도가 나옵니다. 깊음 속에서 부르짖고 아우성치고 탄원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 깊은 곳에 빠질 때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며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며 성전을 바라볼 수 있으며 어떤 마음 가지고 과연 맥이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과연 예배당 올라올 수 있겠는가? 과연 이 시인뿐 아니라 대대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편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깊음 속에서도 성전에 올라오며 어떤 마음 가지고 찬송했을까? 이걸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 오늘 저여러분들이 이 공예배에 대한 교훈을 찾고 이 공예배의 찬송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음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은 깊음 속에 빠져버리면 절망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참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오늘 시인이 어떻게 하는 걸 보십시오. 오늘 시인이 깊음 속에 빠졌을 때에 그 깊음의 종류나 깊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깊음이라 생각할 때는 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나의 인생에도 깊음이 있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인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인이 깊은 곳에서 하는 것은 첫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발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주님께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는 것이고,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서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께 죽을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지금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왜 외치겠습니까? 왜 이 시인이 이 즉에 있으면서까지 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까? 또 왜 후대의 사람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왜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면서 왜 이 시인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찬송하면서 왜 올라오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간청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인데, 기도는 우리 사람 피해서 하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허락하시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자기를 찾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는 은혜의 방편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 두 번째는 성장과 세례, 성례이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 종교에 있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기쁨 속에 빠져서도 예배당에 와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이불 속에 푹 빠지지 않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왜 기쁨 속에 빠져서도 예배당에 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예배당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특별히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들어주겠다, 나의 얼굴을 너희 비추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께 나가고 주님의 복을 받고 우리 주님이 자기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모든 옳고 그름을 깨닫고 모든 진리가 밝아지고 지금까지 고통이 되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죠. 아삽의 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기도한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대면해서 주님께 엎드리고 혹은 간청하고 부르짖고 사랑을 다해서 소리를 외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간구의 음성을 올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인이 기쁨 속에 빠져서도 이 찬송을 불렀고 이 기도를 했고 후대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집에 올라올 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 속에 빠졌지만은 성전 올라오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기쁨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사업의 실패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 역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기쁨 속에 빠질 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물속에 빠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물속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데 동네 형님들과 함께 계곡을 찾았다가 얕은 줄 아는데 푹 빠지게 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때는 아무 생각 없더라. 초등학교 때인데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정말 죽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력을 다해서 소리를 외치니까 처음에 형님들이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빠졌다가 또 올라왔다가 빠져서 올라오는 가운데 진짜인 줄 알고 건져서 제가 살았습니다만은 정말 기쁨 이물 속에 빠진 그런 경험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의 공력을 거기에 참 비유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먼지, 기쁨 속에 빠져있으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디뎌도 주님과 우리 사이 거리가 때로 멀 때가 있는데 깊은 속에 빠져있으니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거리가 머니까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살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고이고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치면서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런 힘을 다해서 지금 외치는 게 지금 이 시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깊은 속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기도한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무 이전에, 기도가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도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교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한 집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복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주님의 집에 와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찾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그냥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막 깜깜한 허감을 더듬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깊은 속에 빠져서도 우리가 예배당에 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이 시인처럼 깊은 공개에 빠져 있는 것처럼 홍수에 쏠려서 깊은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나의 인생이랄지라도 그런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도한 집으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인류에게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고 생명 이룰 수 없죠. 진리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깊은 가운데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 시인이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시고 엄미하신 주님이신데 성결한 주님이신데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 분이신데 그 주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주님의 그 정당한 분노 앞에, 주님의 어려운 심판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령 올라올 때 우리가 이 마음 없이는 성령 올라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올라오면서 우리의 깊음 속에 빠지는 것을 인정하고 설사 내가 꼭 병에 걸려야만 깊음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만나야만 사업에 실패해야만 깊음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나의 죄를 살펴본다 하면은 죄와 관계에서 나의 깊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성령에 올라올 수 없고 또 혹시 내 몸은 성령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 앞에 서리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어려운 진노 앞에, 정당한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주의 심판 앞에 서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정죄를 받았고 다 지옥 가야 할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것도 죄인이지만 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드신 그 비유를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요. 세리는 세금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금을 거둔 사람은 아주 악명을 높였는데요. 악명을 떨쳤는데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이 비유에 설정해놓고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쭉 해나가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세리를 옆에 보면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자는 괜찮은 죄인을 생각했지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나는 저 세리와 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나쁜 일 한 적도 좀 적고 강도질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세리처럼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여,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이 기도했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죠. 주여,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볼 때도 나은 자신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때 누가 추로부터 어렵도 안 받고 내려갔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바리새인이 더 착하게 살았고 좀 더 그렇게 덜 나쁘게 살았는데 죄인이라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등급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바리새인은 좀 나은 죄인인데 세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건 죄인인데 그래도 바리새인이 인생을 살아도 그것도 세리와는 낮게 살았는데 그런 바리새인이 좀 주님께 인정받고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은 바리새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일성은 인간의 경험으로는 바리새인이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경험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인정받고 어렵다함 받고 내려갔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동을 볼 때에 나는 뭐 십계명에 비춰볼 때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나는 창녀도 아니고 나는 강도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나는 주님 나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나는 좀 나은 죄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십계명 볼 때에 또 하나님 여러 계명 볼 때 나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여러 도리와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영생에 질문했던 부자 청년처럼 주여 난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것도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힘써서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과연 혹시 나온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단계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계단 내려가 보십시오. 나의 행동만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왔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뱉어진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살면서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을 다 기록한 공책 가져와서 형광펜으로 꺼가지고 보여주실 때에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쁜 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 험담하는 말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 서운하게 만들고 남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를 말하는데 남을 죽여야만 살인하는 게 아니라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만 주어도 살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있어 볼 때 여러분들 과연 나는 괜찮은 죄인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한번 내려가 보시죠. 내 입에서 나온 그런 말들뿐 아니라 내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이 모르는 그 생각들 말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열둘이 있으면 또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우리가 정제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생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온갖 꾸중물처럼 온갖 헛탕물처럼 내 혼자 있는 생각이 들이니까 내 혼자서 내 마음에 깊은 시민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니까 얼마든지 정제된 말과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어났던 모든 생각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이 일어났던 모든 생각들 다 적으셔가지고 공책 갖고 와서 내 앞에 내미실 때에 과연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행동뿐 아니라 언어, 내 생각들 더 단계를 더 내려가면 내 존재 나의 전삼, 나의 모든 성향들, 나의 전 존재, 나의 실존, 나의 걸음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주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노 앞에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내미시면서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의향과 내 성향과 내 모든 전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적은 공책 내미실 때에 과연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주여 누가 서리까?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만 예배당에 나와야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여 나는 괜찮은 죄인이 아니고 몹쓸 죄인입니다. 괜찮은 죄인을 생각한다면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릅니다. 그래도 저 사람과 다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행동뿐 아니라 언어와 생각과 나의 모든 존재를 다 들여다볼 때에 한 단계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볼 때에 결국에는 나는 모술죄인입니다. 모술죄라는 고백이 나오면 등급이 없습니다. 모술죄라는 고백이 나오면 거의 등급이 없습니다. 거의 1등, 2등급이 없습니다. 내가 모술죄를 생각하면 모든 등급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의 이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죠.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아니고 주여 저는 모술죄인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나오셔야만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왜 여러분들 시대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왜 이 시편을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노래 찬송을 느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직접적으로는 자기의 질병인지 원수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의 죄와 결부시켜가지고 그 기쁨이 자기의 죄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죄의 기쁨 속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여러분 너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정말 죄의 밑바닥을 지금 치고 있어, 죄의 기쁨 속에 헤매는 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인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시면은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깨달을 때 특히 이 시편을 통해서 다른 시편과 더불어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복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자기 기쁨과 특히 죄와 관계에서 기쁨,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복음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363장 가지고 부를 테인데요,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을 가지고 찬송과 가수를 만든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한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500년 사는 사람인데 바로 이 루터가 바로 이 시편을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당에 올라올 때 이 고백이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면서 주여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 앞에 서겠습니까? 주여 내 같은 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누가 서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공기도할 때 우리 공예배 시간에 또 수요 기도회나 또 우리 오후 예배당 우리 공기도 하실 때 꼭 여러분 이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는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회개 기도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려지기 위해서, 찬송이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이 3절의 고백, 주여 누가 쓰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와야만, 자기 죄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앞에 비로소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뒤에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시인이 깊은 가운데서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제 세 번째 시인이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또 비유하고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간청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있고, 또 심지어 주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잠잠한 가운데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이 아침에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이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파수꾼이 아침이 그렇게 동토기를 기다리는 것, 그 심정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주님과 주의 말씀이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고 용서하는 말씀이고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이 간절하게 정말 간청하면서 사랑을 다해서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주를 기다리고 주를 찾고 하나님 말씀 바라는 것, 우리 그 심장을 생겨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왜 이처럼 시인이 주를 바라고 또 주를 찾고 또 그런 가운데서 왜 주의 말씀을 바라는지 한번 생겨 봅시오.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왜 시인이처럼 물에 빠진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면서도 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를 바라고 주를 찾고 자기 죄를 왜 살피겠습니까? 여기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하심이라는 말은 용서와 치료라는 말인데요. 때로 우리는 우리 영혼이 너무 상해가지고 용서받을 뿐 아니라 또 회복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이 상처가 싸매어지고 봉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사유하심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 용어가 다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서와 치료, 이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렇게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치료하기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왜 시인이 주를 바라고 있습니까? 왜 시인이 주를 찾고 있습니까? 왜 시인이 주의 말씀 바라고 있습니까? 왜 시인이 기쁨 속에서도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왜 시인이 왜 기쁨 속에 빠졌지만은 왜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이 없으면은, 이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은 주 앞에 나와서 간청할 수도 없고 주를 바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도 없고 기쁨 속에 그냥 빠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기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희망이기 때문이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이 자기 죄만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뒤에 말씀 보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이 갑자기 자기 죄를 돌아오면서 자기의 속량과 자기의 사유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속량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시인은 자기의 죄만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만을 살피는 게 아니고 집단적인 죄, 우리 교회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내 개인의 죄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죄라는 것을 한 단체, 한 교회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한 개인의 죄에 그치지 않고 집단인 죄로 워낙 완고하게 죄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가지고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서 있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죄가 뭉쳐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어왔던 모든 주님의 교회로서 왜? 내가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나와 교회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의 죄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기의 죄악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역시 그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래서 기쁨 속에 빠지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일로서 교회의 죄악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 속에 빠졌음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속량하실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사유하심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사유하심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우리가 다 함께 치료받고 우리가 다 함께 용서받고 우리가 다 함께 속량이 필요할 그런 것이죠. 시몬도 예수님을 소망할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자라. 이스라엘 위로하고 하나님이 교회 전체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주의 백성 전체를 속량하실 그 주를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는데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지금 우리 교회 걸어오면서 주 앞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 범죄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나는 죄가 있는데 교회는 죄가 없겠습니까? 교회 공적으로 사역을 행하면서 교회 공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교회 공적으로 결정한 일 속에서 범죄가 있으면 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잘못하고 범죄가 있으면 우리의 당회가, 재직회가, 우리 기관이, 우리 사회군이, 형제가, 지체들이 범죄한 거 다 회개하고 수의 속량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전 올 때에 내 개인지만 바라보고 내 개인의 속량만 바라보고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속량,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고 동시에 나가서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이고 풍성한 속량이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감옥에 있는 죄수가 풀려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빼준 것이죠. 빼내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대가로 죄의 감옥과 주님의 진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저희들을 풀어주시고 해방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죄의 깊음 속에 빠져있는 이 시인이 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속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죄의 세력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을 때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용서받는 겁니다. 이 과거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는 현재 맞닥뜨리는 죄의 세력, 죄의 힘에서 건져받는 것, 이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용서받았다는 의미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현재의 죄의 세력, 얼마나 우리를 둘러싼 죄의 세력이 있고 시험이 있고 미혹이 많습니까? 여기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라면 여전히 이 기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처럼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인자하심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기쁨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공예배에 참석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한 집이고 은혜의 방편인 기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 또 예배당에서 설교는 결국에는 주님의 사유하심의 은혜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설교이고, 주의 인자심에 관한 설교를 하는 곳이 바로 이 강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교회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한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서만 이 복음의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역시 때로는 인생의 깊음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꼭 죄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깊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시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 한복판에 기도한 집으로 약속하시고 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처럼 동시에 자기의 죄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살피지 않고 사유하심의 은혜를 받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의 결과로 주를 경외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열매는 것이죠. 주의 사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어렵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 공예배처럼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게 주를 경외하는 겁니다. 공예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게 경건이라면은 이런 삶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경외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사유하심과 주를 경외함 사이에 관계를 잘 보십시오. 이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주를 경외함이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우리 자인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하심의 은혜 받지 않고는 주를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하심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큰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주님을 크게 예배할 수 있고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인생 깊음, 어떤 문제가 생겨야만 깊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생각해볼 때에, 이 시인처럼 내 죄를 생각해볼 때에, 그 죄가 주는 결과를 생각해볼 때에 주여 나는 정말로 깊음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늘 이 시편은
사도 바울의 시편이라고 흔히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편이다. 왜? 사도 바울 역시 이 시편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여 나 같은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절규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기쁨 속에 빠진 자신을 깨달을 때에 사유하심 은혜가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거기에 희망을 거는 사람입니다. 기쁨 속에 빠졌을 때에 주님의 은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인생 깊은 곳이 덜어들어 있을 때마다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목숨 걸고 주님의 은혜에 모든 걸 다 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는 기도한 집이기 때문이고 주님께 사유하심 은혜가 있고 주께 인자가 있고 풍성한 속량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 역시 주님의 교회에도 속량이 필요하고 주님의 교회에도 사유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교회에도 인자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에 사유하심 은혜를 크게 받을수록 주를 진실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어떤 교회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 예배 잘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교회에 늘 사유하시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용서의 은혜, 치료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노래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기뻐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들. 주님의 교회는 기도 소리가 커져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사유하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인자가 너무나 커서 풍성한 속량 때문에 감사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예배하지. 주를 예배하는 것은 우리 본성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의 깊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만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모쏠 죄인입니다. 인자하심이 주께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풍성한 속량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이 고백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그때 예배에 임할 때에 그때 기도 찬송할 때에 우리의 진정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종류의 예배가 많이 있지만은 이런 자세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지요. 아무쪼록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이 우리의 노래 찬양이 되어서 우리 역시 성전 올 때마다 이 시편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누가 서리까 사유하신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마침내 주님을 경외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기대를 생각하면서 주께 사유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삶을 사시면서 우리 교회가 사유하심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마치 그 열매가 결과로서 주를 더 잘 경배하고 경외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